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첫 주에는 우리 아이들에 관해서, 지난주에는 부모에 관해서, 오늘은 부부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간의 크고 작은 갈등, 어느 부부에게나 다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부부가 우리는 한 번도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다 라고 만약에 진짜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두 분 다 천사든지 아니면 한쪽이 완전히 눌려가지고 전혀 말을 못하든지, 그러면 그게 더 큰 문제죠. 어떤 부부나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그 갈등이 서로 너무 달라서, 남편과 아내가 너무 달라서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부부는 사실 전혀 다른 가정 환경에서 경험도 다르게 만나서 결혼한 두 성인의 만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너무 같으면 요즘 막장 드라마의 출생의 비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알잖아요. 같은 부모 밑에 자란 그런 자녀들도 서로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게 아니고, 그 당연하게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에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혹은 남편이나 아내 한쪽이 편에서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맞추도록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게 안 맞을 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 자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성경이 말하지만, 섬김도 사랑하는 것도 존중하는 것도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방향을 바꿔주고 맞춰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성경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 부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희는 만나서 이제 산지 30년 됐습니다.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 느낀 첫 사건이, 설렁탕을 먹거나 우리 지난주에 먹었던 소머리 국밥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메뉴도 다 잊어버리셨어요? 하여튼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설렁탕이나 소머리 국밥 먹을 때 제 아내는 소금을 안 넣어요.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다 그렇지 하지만 저는 평생에 처음 봤어요. 그 느글느글한 그 국물에다가 소금도 안 넣고 후추도 안 넣고, 저는 그냥 소금, 후추, 양념장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게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그때는 연애할 때라서 차마 잔소리는 못했는데, 나중에 지금은 저도 소금을 안 넣는 쪽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한 이후에 인생에서 먹게 된, 저 결혼해서 먹게 된 음식 종류가 엄청 많아졌다고 합니다. 순대, 족발, 곱창, 삼겹살. 저는 어떻게 이런 음식을 안 먹고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고, 늘 제가 아내에게 당신은 이런 맛을 남편 잘 만나서 보게 된 거다라고 늘 자랑이 아닌데 자랑을 합니다. TV나 이런 걸 봐도 저는 가령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제 아내는 그것을 알 필요가 뭐 있냐 그거예요. 그리고 맨날 코미디만 봐. 근데 제가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신혼 초에
그 코미디 보고 웃는 아내를 저는 옆으로 보면서 제가 피식피식 웃으면서 저렇게 한심한 사람도 있나. 제가 그렇게 못됐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코미디를 더 좋아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조금씩 맞춰가는데 30년을 사는 저희가 지금도 못 맞추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미리 결말을 알고 보는 게 재밌습니까? 모르고 보는 게 재밌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제 아내는 범인이 누군지, 요쯤에 누가 뭐가 나오는지 그걸 다 알아야 된대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대. 그래야 걱정이 안 된대. 그러면 자기나 그렇게 보지, 꼭 자기 한번 본 거를 저한테 미리 얘기. 자, 여보, 저기 있잖아, 저 사람이 저거야. 그럼 나는 막 귀를 막아도 들립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춥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은 못 맞춘 채, 그리고 돌아보니까 굳이 맞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연습을 해야 될 것들도 인생에 있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서로가 안 맞는 것 때문에 굳이 그것을 아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큰 갈등이나 다툼도 별로 없습니다. 전에는 좀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죠. 저희 부부는 이제 모든 거를 다 똑같이 맞추는 걸 목표로 삼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맞춰간다고 할 때 마치 막 이렇게 맞춰가야지만 부부가 부부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못 맞추고 그 사람 그대로, 저는 저대로 대강 서로 넘어가 주는 연습을 자꾸 합니다. 우리 부부는 언제부턴가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넘어갑시다. 굳이 따질 것도 없고. 저희는 부부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안 일어나려고 그래도 애는 쓰지만 막 갈등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그런 갈등과 다툼이 서로 부딪힘이 일어났을 때 더 빨리, 더 쉽게, 더 잘 풀려고 그런 방법을 자꾸 서로 알고 한쪽이 미리미리 꼬리를 내는 연습을 합니다. 저에게는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아내도 먼저 미안하다고. 처음에는 잘못한 걸 알면서도 이거를 버티고 있는 게 그래야지만 자존심도 좀 안 상하고 그래야지만 적어도 완전히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서로에게 깊은 상처와 뒤끝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미리미리 서로 잘못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과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도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나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어 하죠. 심지어 자녀가 다 성장한 후에도 부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보고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잘 기르는 일, 좋은 부모가 되는 일이 다 부부가 좋은 부부가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동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의 문제, 어렸을 때일수록 문제가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문제는 제일 먼저 그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좀 마음이 불건강하거나 요즘에 좀 가끔가다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에 나오지만 뭐 우울증에 걸렸거나 이러면 그 아이가 영향을 받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철없는 남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당신은 집에서 지금 뭐하냐, 애도 하나 못 키우고. 그런 말 꽤 많이 했어요. 요즘은 부부가 다 서로 이제 맞벌이하는 집안이 많은데, 근데 요즘에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집에서 뭐하냐, 애 하나 못 키우고. 첫 출발은 아이의 문제는 엄마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거 아십니까? 그 엄마의 문제는 99% 남편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보고서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고 핑계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부부가 서로 부부가 건강한 관계로 세우는 데 힘을 쓰기보다는 어떻게든 아이를 잘 키우면 좋은 부모가 될 걸로 생각하고,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 그냥 학원들, 우리 여기 교회 밑에도 3시부터 그냥 학원들 차가 줄 서가지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막.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부부가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로 변화되면 좋은 부부 밑에서 좋은 자녀가 자라게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귀에 씻긋도 안 해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근본 출발부터 말씀에 두고 이렇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거, 남편과 아내 뭐 그거 뭐 그까이 거 뭐 남녀가 어떻게 뭐 만나가지고 서로 좋아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또 자식 낳아서 그냥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사는 거.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가 놀랍게도 한국의 부부들이, 적어도 50대 이상 부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부부관계랍니다. 아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지 뭐, 근데 어떻게 애도 있는데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나? 이 얘기도 제 얘기가 아니고 50대 이상 한국 부부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부부관계에 부부라는 것에 대한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남편과 아내가 되는 이 만남을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남편과 아내가 되는 이 만남은 세상의 다른 어떤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적인 특성과 거룩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무언가 거기에 특별한 계획과 마음과 뜻을 가지시고 만나게 하시고 만남 후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 5장 32절에 바울 사도는 그 만남에 대한,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남편과 아내됨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크면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화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관계로 빗대어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우리말로 하면 느낌표를 몇 개씩 붙여서 이 비밀이 크다. 교회의 비밀 속에 남편과 아내, 부부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성경의 어떤 부부들의 모습은 그게 몇천 년 전의 일이든지 전부 오늘 우리들의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부부에 관한 사건과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딱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십니다.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에게서 뽑아서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우연히 눈 맞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이유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좀 표현은 좀 삭막하지만, 그런데 요즘 말로는 이 표현이 나의 반쪽, 내 영혼의 짝, 뭐 이런 표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향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향한 최고의 표현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만나서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 이 부부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딱 한 가지 금하신 거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나중에 또 이런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들은 결국 그거 한 가지, 다른 거 다
다 해도 요거 하나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거 하나를 범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으로 끝난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에서 출발하지만 그 범죄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선악과는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아담의 변명은 정말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성경 구절을 보면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을 때 성경은 아담은 어떻게 했느냐, 그 상황을 아내가 주니 그가 받아 먹었다. 단순해요. 아내가 주니까 받아 먹었다. 모든 성경이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세밀하게 그 느낌과 표정까지도 기록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합니다. 왜요? 실제 아담이 그랬을 것이라는 거죠. 아담은 선악과를 주는 아내의 손길에 어떤 의문이나 아니 이걸 왜 땄어? 혹은 난 안 먹어 라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것을 그냥 바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늘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여러 번 하와를 말릴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자꾸 바라보면서 계속 유혹에 빠질 때 그때 그러지 마, 자꾸 보면 안 돼 라고 말릴 수 있었죠. 하와가 열매를 따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안 돼 라고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하와가 열매를 따가지고 그걸 입으로 먹으려고 할 때도 막을 수 있었죠. 이거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에게도 먹으라고 주었을 때 나는 안 먹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한 번의 거부나 부정적인 뜻이나 행동을 보이지 않고 아내가 주니 그가 받아 먹었다. 이것을 성경학자는 선악과 실과를 먹는 일에는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연합되어 있었다.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모르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가지고 죄도 없는 아담에게 주어가지고 먹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었다. 같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 놓고 변명은 아담이 철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누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시켰느냐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이런 구절들은 우리 오늘날의 삶에 주시는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이 말은 누가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너에게 가르쳐 주더냐 하는 말입니다. 태초 인간은 다 벗고 있었어요. 아니 굳이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워서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 죄를 짓고 나니까 이게 그만 수치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지으신 것, 하나님의 하신 일이 수치스러운 것이 되고 부끄러운 것이 될 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뭐 성형수술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굳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떨 때 꼭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러나 내 모습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성형을 한다면 그거는 믿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주신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그게 수치스러워서 가리고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신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죄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질문은 누가 너에게 그 실과를 먹으라고 줬느냐? 혹은 왜 그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항상 우리 삶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마음으로 더 깊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왜 이제 새로운 화장품이나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애들한테 절대 손 대지 마 이렇게 하죠. 근데 애들은 꼭 그걸 손을 대요. 다른 거 깰 것도 많은데 꼭 깨지 말았으면 하는 그걸 깨더라고요. 그래 쨍그랑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면 우리 다 알죠. 벌써 얼굴 표정과 바닥에 떨어진 거 보면 다 알죠. 그런데 묻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럴 때 기왕 벌어진 거 아이가 자기가 그랬다는 거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할 때 그럴 때 용서해 줄 마음으로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나자 두려워서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어디인지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백하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범죄를 짓고 마음이 눌렸을 때도 우리 마음에 그런 게 느껴지고 눌리면은 그것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고 용서를 구하라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 양심의 찔림으로 주는 기회를 자꾸 무시하고 넘어가면 이제 양심이 더 이상 굳어져서 남들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런 모습을 행하면서도 전혀 눌리고 찔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물어보시는데 아담은 여기서만큼은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변명을 합니다. 선악과를 줄 때는 그냥 받아 먹더니 하나님이 물으시자 철저하게 책임을 돌립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주셔서라는 표현, 성경이 그 기록하실 말씀도 많은데 이 말씀만 기록해 놓는 것은 우리에게 딱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네가 먹었냐 그러면 예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니면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라고 해도 그나마 치사하지만 변명인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언제 아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필 주셔가지고 이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그 원인을, 그 하와를 자기에게 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죄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담은 하와에게도 책임을 돌립니다. 하와에 대한 표현이 기막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성경에 그 앞에서 계속 아내라는 말 나온 걸 보십니까? 성경은 남편, 아내로 아담과 하와를 표현하는데 아담은 이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어디로 다 날아갔어요. 같이 사는 여자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는 아무 선택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셔가지고 그냥 내 옆에 있게 하신 여자. 내가 이리 가면 요리 따라가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가고 완전히 아내 하와를 무슨 무생물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변명하고 탓을 하와에게 돌립니다.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하와를 당황스럽고 또 배신감을 느끼게
했을까요? 참 치사하고 지독하게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늘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직 미혼이신 여러분들은 부부의 얘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나는 어떤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가 하는,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우려고 하는 이상적인 가정, 원하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세우는데 내가 남편으로 이 아가씨가 아내로 맞는지, 혹은 내가 아내로서 이 남자가 그런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있는 남편감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필요하지만,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가정을 세울 것인가가 남편과 아내의 아름다운 자격, 필요한 자격을 생각하게 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와는 또 그 변명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뱀에게 돌립니다. 그나마 아담과 안 싸우는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지으시면서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와가 뱀에게 자기 행동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라는 몸통과 깃털이 있죠. 나는 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 저는 이 창세기, 이게 바로 깃털과 몸통이 아닌가 싶어요. 아담이 나는 주어서 그냥 먹기만 한 깃털이고 그걸 준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와라는 거지. 또 하나님도 그 중에 한 분이고. 그러니까 하와는 나는 깃털이고 그것을 먹으라고 시킨 몸통은 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참 오늘날 우리 삶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죠. 이런 가정이 제대로 설 리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따로따로 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런 가정이 제대로 설 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 부부의 갈등과 반목과 상처는 그 가정의 분위기에 그대로 남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게 될 때 얼마 후에 가인이라는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지만, 가정이나 교육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미 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다른 이유로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이 가정을 연구하는 분들 보면 이런 부부의 반목과 갈등이, 이런 속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 가인의 마음이, 심리 상태가 바로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심과 분노로 때려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가정의 달에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부정적으로 눌리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들으신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좋은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그것 때문에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부인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부부는 이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반복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우리 자녀들 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거부터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우리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가장 실제적인 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분명하고 좋은 길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부는 싸우기도 무진장 싸우고 이게 다 제 부끄러운 제 간증입니다. 그러다가 그나마도 빨리 용서를 구하자. 제가 아까 서로 꼬리를 내린다는 말로 우습게 표현했지만 정말입니다. 그냥 빨리빨리 남편 먼저 아내 먼저 빨리빨리 꼬리를 내리는 게 그게 건강한 부부 되는 길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상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용서를 구하는 일이 많은 데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구해야 될 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아니라고 입 다물고 있는 것들 때문에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는 언제라도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을 우리는 미루지 말고 주저하지 맙시다. 저는 아담이 처음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네가 먹었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누가 따졌든 간에 그게 없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언제라도 무슨 일에라도 부부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언제라도 무슨 일이라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자는 거예요. 잘못을 돌리고 탓을 할 때 관계는 깨지고 사건보다도 더 큰 악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부부는 서로 잘잘못을 따지거나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덜 잘못했는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는 그야말로 한 영혼, 한 마음이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부부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함께 항해하는 그런 배라고, 부부는 한 배를 타고 있다고 말하면 잘 증명하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용서를 구하는 일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일이 넘치고 당연한 일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